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5월 3일이어서 어린이 주일로도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린이 입장에서 제가 어린이였을 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지냈는지, 요즘 어린이들은 또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것도 있을 텐데, 여전히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어린이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어린이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어떤 모습들이 그렇게 부러워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할까? 일일이 다 설문조사 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어렸을 때의 생각이라든지 또 아이들이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나도 빨리 어른이 되어서 힘이 세지고 싶은 거예요. 또 돈을 버는 것은 어떻게 버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마음대로 쓰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어른이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뭐 하지 마라 그런 것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 그런 세상.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런 모습, 이런 어른들의 세상이 과연 괜찮을까 하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됐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을 보면서, 어른들의 세상을 보면서 어른이 되기를 꿈꾸면서 저들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책임감이 들었어요. 저들에게도, 어린아이들에게 다른 어른들의 세상을 좀 보여줘야 될 텐데, 그래야지 저들의 꿈이 바른 꿈을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살아가고 그 꿈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그런 세상을 저희들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희들의 세상이, 어른들의 세상이 정말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오늘 말씀의 시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어른들의 세상을 이야기하실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3절의 말씀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나라에 사는 어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이런 세상, 이런 하나님의 나라, 이런 천국에서 큰 자, 어른입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가운데 딱 세우시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세상은 어린아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또한 어른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들의 천국, 어린아이들의 세상과 같이 그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셔서 이 어린아이를 세우셨을까? 우리들의 신앙의 비결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희들이 어떤 것을 보고 가야 될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에게 신앙의 소위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담겨져 있는 신앙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 말씀은 겸손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의 어른들의 모습은 겸손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도 이 겸손한 자가
이 겸손한 어른들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오셨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들 중에서 으뜸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야 어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뭐가 있냐면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비추어서 보았던 것처럼 권력이 세고 가진 것 많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어른처럼 그때 세상이라든지 또 제자들이 보는 세상이었든지 또 어린아이들이 보는 세상이었든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서로 눈치를 봤어요. 그들은 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중에 정말 어른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들 가운데에서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자신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실 큰 인물, 속된 말로 하면 성공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 비결을 관심이 없어서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관심 많으셨고 그 누구보다도 제자들에 대한 욕심이 많으셨어요. 그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좋은 어른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좋은 어른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어야 된다. 너희들이 지금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어른이 되는 방법이 겸손에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5절의 말씀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하고 똑같은 동급으로 동일시했습니다. 어린아이한테 잘해주면 나에게 잘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도 또 성경 전체 안에서도 예수님의 삶과 말씀 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도 그분의 삶의 방법도 사실 어린아이와 같은 앞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겸손을 잃지 않으려고 그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구속사를 계속 이어오고 있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의 진정한 왕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겸손하게 세상에 오셨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에게 맡기신 구속사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겸손해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겸손을 다른 표현을 한 번 더 반복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었어요. 그 겸손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겸손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수차례
겸손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마태복음 대표적으로 21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겸손을 늘 잃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사셨던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는 이렇게 살 테니까 너희들은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야 너희들도 나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 배우는 내용을 다른 말로 하지 않으셨어요. 온유하고 겸손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너희 마음 편할 것이다. 그게 너희들이 사는 방법이다.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이 겸손한 마음은 자기 스스로에게 대한 것뿐만 아니라 상대 어느 누군가 내가 같이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상대적인 태도거든요. 겸손이라는 거 자기를 낮추는 것이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상대가 있어요. 그 상대를 나보다 좀 높이 생각하라라는 거. 그게 이제 오늘 빌립보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의 의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 어린아이 같이 또 때로는 지금 두 번째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영접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 그렇지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겸손하게 배우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어른 대접해 주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영접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자기의 수준으로까지 올려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겸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자를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의미는 받아들인다 하는 뜻도 있고 말씀에 대해서는 듣고 이해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렇지만 이긴 사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는 대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말씀하세요.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도 있었다. 누구를 이야기하겠어요? 아브라함을 두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믿음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대접하는 것, 그게 좋을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23편에 있습니다. 시편 23편에는 어떻게 보면 유목생활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풍습과 문화들이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모습이 꼭 상황이 그래요. 내가 적으로부터 쫓겼어요. 쫓기다가 어느 텐트에 천막에 불쑥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쫓기는 나를 소위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대접해 주냐면 당신 보니까 지금 뭐 또 잘 못 먹은 것 같은데 여기에 드세요 하고 상을 차려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원수에 대해서는, 적에 대해서는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은 상을 차려주고, 사람을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거든요. 귀하게 여기면서 나가서 그 대적과 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적으로부터 자기가 영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을 영접, 이것을 대접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을 이야기하셨고요. 두 번째는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을 지켜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해 보니까 6절 이후에 상당히 긴 내용을 여기에 관계돼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지금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작은 자, 소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의미도 상당히 조금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한다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소자는 믿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을 소위 앞에서 잘 지켜야 되는데 이 믿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자기의 자랑처럼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때로는 걸림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유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에 걸림이 되지 마라. 실족하게 하지 마라. 실족하게 한다고 한다면 하면서 좀 엄청난 이야기, 표현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경계하게 하셨습니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다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라. 그렇게 이야기. 도대체 얼마만큼의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 그렇게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자기 혼자 죄를 짓고 죽는 문제하고 또 남들까지 마치 우리 옛날 말처럼 물귀신처럼 그냥 끌고 같이 죽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앞에 선자들, 소위 신앙생활을 먼저 한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경계할 것을, 너희들이 절대로 소경이 되면 안 돼. 눈이 멀어버리면 너희들이 이끌어가는 그 사람 또한 잘못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하고 지금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조금만 앞서 있으면, 조금만 더 먼저 경험하면 내가 다 아는데, 내가 해봤는데 마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아는 듯 우리가 가르치고 그렇게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돼요. 잘못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 본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하지 못해도 아이들과 같이 했을 때에는 아이들의 기준에 맞추어서 해줄 필요가 있어요. 어느 때는 저도 깜빡깜빡 할 때도 있지만 순간 저도 아차 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손을 잡고 길을 건널 때에 저도 같이 손을 들 때가 있어요. 왜? 아이들은 키가 작으니까. 어른들은 안 그래도 되는데 아이들은 손을 들고 건너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거든요. 그런데 부모하고 같이 갈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려요. 제대로 가르쳐 주는데 부모하고 갈 때나 아니면 다른 어른들하고 갈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려서 아이들이 안 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학습하는데 사람들이라는 게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가 편한 대로 그렇게 받아들여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도 옛날에 그랬잖아 그러든지 아니 누구도 그러던데 어떤 어른들도 다 그렇게 하던데 하고 그렇게 해버려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서 그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세요. 야 네가 그렇게 해서 망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해서 죽으면 안 되잖아. 차라리 부족하더라도 차라리 불편하더라도 차라리 장애인이 되더라도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한 문제지. 너희들이 살아야 될 것 아니야. 이렇게 살면 뭐해?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리석은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마치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조금이라도 산다고 한다면 사는 것 같이 살아야지 하면서 사는 그 삶의 방법이 나도 죽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도, 심지어는 내 뒤를 이어오는 사람도, 내가 살리기 위해서 데려온 사람도, 내가 살리기 위해서 낳은 내 자식들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경계하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을 가지고 또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영접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누구든지 앞에 선자든지 또 중간에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지켜나가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마라.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그냥 내가 그렇게 사는 것뿐이지 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 우리들은 우리들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받으셔야죠. 그렇죠? 받으셔야 돼요. 저도 목회하는 가장 큰 목적,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구원을 내가 잘 간직하고 싶은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제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섬기고 제가 함께하는 성도들이 다 같이 가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은 길을 저와 같이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너희들은 이런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참 다른 어른이 되어서 다른 세상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 말씀 중에 저와 같은 목회자,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어른 대접받는 그런 사람들이 보아야 될, 들어야 될, 꼭 염두해야 될 말씀은, 예를 들면 너희들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하라, 그런 부분이. 또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도들 입장에서는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고 지켜주고 함께하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또 저와 같은 목회자뿐만 아니어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대해서 겸손하게 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 교회의 귀한 자산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어른들 한 사람을 세워나가시기 위해서요, 하나님도 시간을 많이 투자, 그냥 뚝딱해서 공장에서 만들어내듯이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나게 하셔서 그렇게 바로 사용하지 않아요. 모세를 보니까 70년을 하나님께서, 모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우리가 생각하는 연수로 생각해도 수십 년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서 사용.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어른들이 되어져가고, 또 우리 교회에 그런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이게 바른 어른들의 모습, 이게 바른 어른들의 세상이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앞에서 우리가 어른답게 우리가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주변에서 이제 오늘부터 교회 학교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교회에서의 어른들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좋은 교회, 바른 교회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 같이 되라. 어린 아이 같은 일을 영접하라.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잘 기억하고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바른 어른들의 세상을, 그런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장성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수고가 많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우리들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복종하시면서 지셨던 예수님,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었고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람직한 바른 어른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나 또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나 우리는 서로 좋은 본을 보이며 또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른이 되어 갈 텐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그런 여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때로는 전도하며 데려온 영혼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바른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시되 저희들의 생명을 잘 인도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자칫 실족하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세상을 맞이하는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장성제일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어우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성제일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크기만으로 수만을 가지고 이 지역의 어른이 아니라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바른 어른들의 세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의미의 제자로서의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건강한 믿음을 키워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자라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어린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몸은 커서 백지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이렇게 흩어져서 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지만 하나님, 저들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다른 어른들을 만나게 하시고 다른 교회들을 만나게 하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서도 잘 자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우리의 믿음으로 돌려드릴 것은 돌려드리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이들의 손길과 그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되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간섭하여 주셔서 지켜주셔서 그들을 맞이해 주셔서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어린아이와 같이 라고 말씀하심이 우리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를,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을 귀하게 여기며 지키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지 않고 건강하게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원합니다. 다짐해보며 이 자리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 그리고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장성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